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는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가운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제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만년시되었던 또 그리고 재림 사상에 대해서 혹여나 잘못된 그리고 당시에 일어나던 많은 거짓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에게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 예전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우리가 현대 우리 한국의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설교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 기성교회에서 강조하거나 얘기하는 그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독히 많이 얘기하는 데는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세컨 커밍. 주님 오시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언제 올지 부족같이 올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컨 커밍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으로 오용해버리는데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자기 직장도 버리고 자기 삶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버리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단에 빠졌는데 참 이 신앙의 이단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자기 자식도 버립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하고도 연을 끊어버립니다. 남편하고 연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혈연의 그런 것들도 끊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나중에 깨달으면 자기가 지나간 그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후회가 남겠습니까?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신천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복잡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나눌 수 없지만 신천지 이단의 목적은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진리에 거하지 않고 거짓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것이 이단 사상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세컨 커밍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현재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놓아서 나중에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기술할 때 우리가 남은 예배를 보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날마다 매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컨 커밍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이 될 텐데 이 생각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우리 3절 이하에 바로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마음이 굳건해도요, 어느 한순간에 미혹되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경제 사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처음에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고 마치 엄청난 돈을 벌 것 같고 거기에 마치 자기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것 같은 사탕 발림의 말들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였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일수록 말이 현란하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고 포장도 강하고 그런데
오늘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섰는데요, 이 배교하는 일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신앙길을 달려간다. 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배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3절 한번 보십시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원수마귀의 부분들이죠. 여기 어떤 일을 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갖는 것에 대항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선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을 보면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 제가 뭐 세컨컴이 한 예수다, 이런 얘기들을 통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예전에 통일교도 그랬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예천체 이만희 그 분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자살하는 것이 낫지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그 제일 미수라고 얘기하고 신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자살이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 자기 전체가 드러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럽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적도 나타납니다. 와,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말씀 중심으로 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시죠.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정말 진리를 알지니 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조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정말 눈이 어두워지거나 우리 마음이 혼미하여져서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삶의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366장을 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늘 항상 마음에 도전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가사인데요. 제가 1절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요즘 강사를 앞두고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요즘 밤에도 그런 생각들이 오고 또 새벽에도 그런 기도들을 쭉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인 제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진리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서 리더하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어제 제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귀한 교회, 또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항조직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잡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목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했던 지나간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하시면 또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를 세우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당시부터 미혹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을 여친하는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배교의 일들도 일어났음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며 날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혹되는 일들, 때로는 여러 가지 거짓의 부분들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아주 집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함정직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께서 우리가 맡기신 귀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 진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일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서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여시는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여러 시험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올려하는 좋은 결과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헌하는 국내 그리고 국외의 선교지 그리고 목사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살리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 그 감사의 고백이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이 교회 안에 온 성도들 삶에 감사로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 주의 은혜의 빛을 따라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